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항상 만날 수 있는 방법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역과 삶 속에서 항상 기도하고 시작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려면 주님과 교제하며 기도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공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얻기 위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을 배우고 그것을 경험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살펴보고 한 주간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셔서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셔서 밤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0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예수께서 나가셔 늘 하시던 대로 올리브산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그를 따라갔다. 그곳에 이르러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하신 뒤에, 할렐루야, 예수님의 기도 생활은 하루의 습관이었습니다. 늘 하시던 대로 감람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짊어지실 날이 가까울수록 더 애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도 주님을 따라 그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주님은 마음이 너무 괴로워 죽을 지경이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이 너무 괴로우니까 함께 기도하자라고 부탁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되게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십자가의 죽음에 쓴 잔을 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뜻이 아니라 모든 것이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로 4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해달라는, 응답해달라는 그 기도를 3번씩이나 반복해서 하셨습니다. 그동안 제자들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진심으로 부탁했지만 그들은 육신이 피곤했고 마음은 원했지만 도저히 기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을 만나면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 이상하게 더 졸리고 피곤하고 늘 뜰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위기 상황을 알고 있었습니다. 힘든 상황이 닥쳐오면 더 간절히 기도하고 매달려야 되는데 오히려 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제자들은 고난의 위기가 닥쳐왔을 때 영적인 힘이 없어서 다 도망가고 시험에 스스로 빠졌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고난에 순종하기 위해 기도로 준비하지 못한 자들은 시험에 빠져 도망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분명한 것은 이런 상황에서도 반드시 눈을 뜨고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 역시 우리와 별반 차이가 없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런 모습과 달리 생사의 기로에 서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예수께서 육신으로 세상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큰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로써 기도와 탄원을 올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경외하심을 보셔서 그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인류 구원을 위한 위대한 뜻을 이루기 위해 큰 부르짖음과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통곡하며 절규하는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기도하는 사역을 도와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3절 현대어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다 같이. 예수께서 번민하시며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자 핏방울 같은 땀이 땅에서 떨어졌다. 그때 천사가 하늘에서 나타나 예수께 힘을 돋워 드렸다.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심한 번민을 하시며 통곡하며 크게
크게 부르짖으며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은 지칠 대로 지쳐서 힘이 쭉 빠져서 더 이상 기도할 기력이 없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사를 보내어 기도할 능력을 그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저도 가끔 이렇게 새벽에 매일 기도하지만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처음에는 허리가 아프고 힘들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허리가 안 아프고 이렇게 건강하다는 것을 제가 스스로 느낄 때가 있습니다. 통증이 사라졌다는 걸 발견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한두 번이면은 뭐 그런 우연이다 생각하는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는 것을 확실히 체험했습니다. 바로 이렇게 기도할 때 힘들면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깨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진실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피하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그것이 죽음의 고난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는 계획의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눈물과 탄원의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진실한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입니다. 그런데도 자신을 낮추고 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이렇게 십자가의 고난에 순종할 수 있는 힘, 그 능력은 바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간절한 기도에 응답을 받은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고난의 쓴 잔을 마시기 위해 미리 이렇게 심한 통곡으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간절한 기도와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심을 보시고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에게는 인류의 모든 죄의 고난을 해결하도록 맡기시고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체험하고 한 주간 부활의 예수님을 깊이 체험하기 위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기로 작정하여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만이 승리의 비결이고 응답의 통로입니다. 이제부터 기도에 불을 붙여 주님의 지상 명령을 잘 순종하여 열매 맺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예수님의 보혈은 죄사함을 얻게 하십니다.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영혼들은 반드시 죽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이 율법의 요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범죄한 사람이 짐승을 대신 잡아 피를 뿌리면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하나님은 언약하셨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생물의 생명이 바로 그 피 속에 있기 때문이다. 피는 너희 자신의 죄를 속하는 제물로 삼아 제단에 바치라고 너희에게 준 것이다. 피가 바로 생명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죄를 속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사람의 생명이 피 속에 있기 때문에 제물을 제단에 죄의 대가로 바치면 또 바치고 난 후에 그 피를 뿌리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피가 있을 때 속죄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짐승 대신에 자신의 몸을 십자가의 제물로 드려서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사건의 완성을 통해 성경은 주님의 예언을 다 성취하시고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을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진 헛된 행신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금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할렐루야. 죄인이 죄에서 용서받고 구원받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로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이 아니라 죄가 전혀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그 보배로운 피로만이 죄사함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피는 어디까지 우리를 정결하게 할까요?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한 성령을 힘입어 자기 몸을 흠없는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바치신 그리스도의 피야말로 더욱더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죽은 행실에서 떠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주님의 보혈은 육체적으로 정결하게 할 뿐만 아니라 양심까지 깨끗하게 씻어준다는 것입니다. 흠없이 점없이 완전하게 드려진 제사로 말미암아 죄의 오염으로부터 완전하게 깨끗하게 만들어 양심까지 거룩하게 만들어 살도록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불효함을 긍휼히 여기겠고 더 이상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더 이상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를 회개하고 나서도 계속 그 죄의식에 억눌려서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은 내가 과거에 지은 죄로 인해서 정죄의식에 눌려도 거기에서도 해방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 죄를 기억나지 않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스스로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의 옛 죄의 기억 속에서 살아가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이 정죄에서 해방되어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고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더 이상 정죄의식에 눌려 살 필요가 없습니다. 그 말씀을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다 같이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보혈은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정죄를 받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보혈은 우리의 양심까지 정결하게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양심까지 깨끗하게 되어 마귀의 소나기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담대하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자, 세 번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셋째로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얻으려면 회개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다 같이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받은 사람은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성소에 언제 어느 때든지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면 누구나 직접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대화하며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된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 앞에 나아가 감사함으로 헌신하며 제사장과 같이 이제는 사명을 감당하는 제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쉽게 나아가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육체의 정결뿐 아니라 양심까지 깨끗해지도록 이미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합니다. 속죄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진실하게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얻으려면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할 때만 양심까지 깨끗하게 되는 죄사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유명한 유대인의 정신의학자 칼 매닝거는 죄로 인한 결과라는 책에서 현대인에게 죄의 개념이 사라진 것을 개탄하였습니다. 그는 나도 괜찮고 너도 괜찮고 다 그럴 수 있지라는 식의 사고방식을 반대한다고 하였습니다. 20세기 중반부터 사람들 사이에 죄의 개념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현대인들은 죄에 대한 두려움이나 민감성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도 어쩌면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으려면 죄에 대한 진실한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보혈의 공로는 회개할 때 죄사함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죄사함을 주고 거룩하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로 9절을 보니까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죄 없다고 하면 그것은 자신에게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죄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죄 지은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동의한다면 직접 자기 몸을 죄의 대가의 그 지불에서 드리지 않더라도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끝까지 죄가 없다고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는 자기를 속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속이고 그 속에 하나님의 진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죄를 자백한다면, 다시 말하면 죄를 자백한다는 것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것인데, 자신이 지은 죄를 동의하고 자백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동의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에게 그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다시는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하는데 더 이상 죄 짓지 않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를 죄를 용서하고 도와주실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자백하는 것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삶의 주인이신 주님을 바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모르고 죄를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 죄로 인하여 자신도 고생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을 파괴하고 고통에 몰아넣어 지옥 같은 생활을 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자백받아서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지옥 같은 환경에서 구원해 주시길 원하십니다. 독일의 진젠들프라는 백작, 여러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 어느 날 박물관에 구경 갔어요. 사람들이 그림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하면서 펑펑 울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그림을 아무리 오래 보아도 아무런 느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내인에게 이 그림이 무슨 그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앞에서 떠날 줄을 모르고 그렇게 감명을 받고 울고 있습니까? 라고 안내인에게 질문했더니 안내인이 설명을 했습니다. 저 그림은 엑세호무라는 그림입니다. 아주 유명한 명화인데 만약에 마음이 와닿는 아무런 느낌이나 감동이 없다면 서서 보지 말고 무릎을 꿇고 한번 그 그림을 감상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그에게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무릎을 꿇고 그 그림을 위로 이렇게 올려다 봤더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과시간을 쓰고 매달려서 그 이마에서 흘러내는 핏방울이 그 얼굴에 떨어지는 것 같은 강한 감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는 결국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를 체험하고 1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복음을 전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돕는 사랑의 사도로 일생을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진실하게 죄를 동의하고 회개합시다. 마틴 루터는 종교회개 할 때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그 죄의 짐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하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죄의 압박 때문에 기절까지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이미 속죄를 이루셨다고 했습니다. 또한 우리 죄가 양심까지 깨끗해지도록 보혈로 씻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죄사함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할 때 블레셋과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민족이 살고 교회가 부흥되고 가정이 분명히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한 주간 보혈의 은혜를 받고 이 새 생명의 부활의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기 위해 새벽에 깨어서 작정하여 기도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매일매일 아침이든 저녁이든 한 끼씩 금식하며 열심히 회개하며 기도하여 죄사함의 확신을 얻고 부활의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여 부활의 예수님의 사랑의 섬김으로 전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